한국 여러분, 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7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13장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성장 운동은 1955년부터 20세기 말까지 이 복음주의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성장 운동으로 잘 알려진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 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교회 성장은 성경적, 사회적, 역사적, 행동과학적 연구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원인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진정한 교회 성장은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들로서 그 사명을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교회 성장 운동은 1955년 도널드 맥가브란의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세계 선교 협의회 WCC가 소속 교회들의 이 선교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WCC는 세계 선교를 전도와 교회 개척보다는 사회 참여, 경제적, 정치적 활동에 중점을 두기 시작을 한 것이죠. 교회 성장 운동의 창시자인 도널드 맥가브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92년 선교사였던 조부모의 자녀로 맥가브란은 인도에서 출생을 하였고요. 인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버틀러 대학교에서 학사를 했고,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인디애나 폴리스의 선교 대학교를 졸업했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생 자원 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선교사로 자원하여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1923년 맥가브란은 인도에 돌아가서 연합기독교 선교회 소속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활동했던 34년 동안 그는 교육감, 병원 행정가, 시골 전도자, 성경 번역가 등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인도 중부의 기독교 선교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56년 이 책은 교회 성장과 집단 개종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이 되었습니다. 1953년 맥가브란은 정글 속 오두막집에서 선교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아주 유명한 이 책이죠.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맥가브란은 선교사의 최우선 과업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과, 아울러 단순한 회심의 차원을 넘어 제자화할 것을 강조했고요. 또 선교학적으로는 맥가브란은 선교 행정가들에게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책무에 충실하고 모든 선교 현장의 통계를 분석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선교 방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실용주의자가 될 것을 요청했죠. 그래서 맥가브란은 개인적 회심보다는 새로운 회심자의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를 가교, 하나님의 다리로 활용하여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을 한 것. 그리고 1957년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 맥가브란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이 책을 출판을 했고, 61년 노스웨스트 기독교 대학의 교회 성장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 풀러 신학교는 선교 대학원을 설립하는데 이 맥가브란을 학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의 전략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 성장의 이해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에서 71년까지 선교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임을 하고 은퇴 후 명예교수로 이렇게 또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 성장 운동의 발전 과정입니다. 1955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된 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의해서 교회 성장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는 이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어떤 의도적으로 또 교회 성장 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주된 관심은 대중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2년 이후 교회 성장 운동은 북미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 75년 플러신학교가 교회 성장학으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개설하는데 이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등록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1972년 맥가브라는 피터 와그너와 함께 플러신학교에서 북미주 교회 성장학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요. 그 수강생 중에 윈안과 존 윈버가 있었습니다. 안은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를 창립을 하고 또 윈버는 플러 복음 전도 협회, 플러 교회 성장 연구소로 알려진 이것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전도와 교회 개척에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메가브라는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메가브라는 전도와 교회 개척이 항상 선교 사역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었고요. 이 전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의 강조는 WCC와의 오랜 논쟁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브라는 이 WCC가 영적 구원을 사회 참여와 정치적 자유로 대체해 버렸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가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고, 복음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의 저술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그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전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족 집단 단위로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메가브란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단일 민족 국가를 문화적 모자이크로 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종족 입양 이 개념은 메가브란의 통찰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1955년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이 개념은 놀랍고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메가브란과 훗날 랄프 윈터는 선교 전략가들에게 모든 족속의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화된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복음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종족 집단 개념의 기초를 확립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학과 인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브란의 교육학적 학문 배경은 사회과학이 어떻게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 신학교의 선교대학원을 창립한 이 메가브란과 그의 동료들은 문화인류학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은 이 인류학이 선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네 번째는 완전화보다는 제자화, 전도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메가브란은 인도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몇 명의 회심자를 얻은 다음 완전화를 위해 전도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이 메가브란은 이러한 선교 방식이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는 성령께서 종족 집단을 서로 다른 시간에 무르익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종족이 무르익었을 때는 곳간에 완전히 거둬들일 때까지 선교사는 추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물론 일부에서는 메가브란이 새 신자를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메가브란의 관점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메가브란은 대중운동의 일부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르치고 육성하기 위해 전도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다섯 번째, 선교사들은 교회 성장의 방해 요소들을 파악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메가브란의 교회 성장의 이해에서 교회 성장의 방해 요소들을 열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통계학적 장애입니다. 메가브란은 교회의 수, 세례받은 새신자, 새로 개척된 교회, 전도처 등에 대한 통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 자체들이 극히 드물다,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 통계적인 어떤 내용이 사실 이 의료의 어떤 건강과 질병, 진보와 퇴보 등 알려주는 그런 의료 기록에 있어서의 지표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 장애인데요. 메가브라는 선교 행정가들이 선교사들의 이 성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이 선교사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선교사들은 그들의 성취나 실패와 상관없이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행정가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곳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장애인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북미주에서 효과적이었던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번째, 의미론적 장애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모호한 언어 사용입니다. 모호한 언어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선교사가 산타크루즈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보고했을 때 그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모호하다는 거죠. 이 말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인지 설교를 했다는 것인지 방문을 했다는 것인지 다양한 의미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이 언어가 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학적 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 혹은 선교 행정가들은 그들의 실패를 합리적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보고서나 홍보지 등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화려한 수사학적 용어들로 대체합니다. 맥가브라는 모든 이 통계 수치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홍보의 장애입니다. 선교사들과 선교 행정가들은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모금해야 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감동적 회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청중은 마치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충동이 선교사들에게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겠지만 맥가브라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 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후원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헌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학적 장애인데요. 맥가브라는 여러 가지 신학적 요소가 교회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비회심주의적 신학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편주의는 필연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어떤 그 신학적 장애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는 최악의 경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도주의인데요. 이 인도주의에 대한 배타적인 어떤 관심입니다. 현존 전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들이 현존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자세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의 물리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맥가브라는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 성장 원리의 여섯 번째는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수의 원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중앙아시아가 정말 폭발적으로 어떤 선교의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민족주의와 이슬람이 이제 강화되어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선교를 하지 못하고 추방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7번째는 선교사는 선교지의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선교지 언어에 능통하고 구사를 잘해야 하고 또 문화 적응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8번째는 선교사는 재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떠났을 때 그 교회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 교회가 다시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재생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9번째, 새로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빠르게 배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동질 집단이 더 신속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맥가브라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인도에서 보냈고 그가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의 인종차별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장 운동에 있어서 동질 집단의 이 원리는 언어, 직업, 계층, 나이 혹은 예배 형식 등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맥가브란의 이 논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왕국적인 도덕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동질 집단의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나아오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동질의 계층이나 언어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가장 잘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 성장 운동의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교회 개신교 선교 운동에 도움을 주었거나 적어도 전도와 교회 개척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를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 성장 운동의 동질 집단에 대한 강조는 북미 선교 지도자들에게 종족 집단을 위한 교회 개척을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이 운동은 세계 교회 협의회 WC 신학에 도전을 했어요. 네 번째, 교회 성장 운동은 북미주의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성장 운동은 지역 교회에 영향을 주었고요. 여섯 번째, 교회 성장 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데 미전도 지역에서의 교회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예측하고 기존의 사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또 인류학에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신학 연장 교육과 같은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회의 신속한 배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다섯 번째, 현대 교회 성장 운동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짧게 살펴본다면 오랫동안 선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또 맥가브란의 제자였던 에비 스미스는 오늘날의 이 교회 성장 운동이 개선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성장 운동은 다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한 문헌들은 1040 창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의 교회 배가 운동이 아닌 북미주의 개인주의적 성장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것이 교회 성장 운동이 선교지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성장 운동과 관련된 대다수 문헌들이 베이비붐 시대와 X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산층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맥가브라는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필요를
고려한 운동으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성장 운동은 대형 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교회 성장 운동은 재생산성에 대한 강조를 재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 성장 운동의 개선 방안 다섯 번째는 교회 성장 운동은 특정한 선교 방법이 모든 상황에 적합하다고 가르치고자 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지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적합하게 상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교회 성장 운동은 결코 완전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일곱 번째, 선교지에서 채택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교회 성장 운동의 반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선교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이제 교회 성장 운동의 결론을 우리가 볼 텐데요. 1973년 피터 와그너는 크리스채니티 투데이, 교회 크리스찬 잡지인데 교회 성장에 대한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운동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실용주의입니다. 교회 성장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낙관론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의 이 사역에는 비관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교회 성장 운동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13장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